하다 보니까 이 12아들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분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가면 갈수록 이 정보가 기록 내용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납달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있는 아들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아들을 정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게 깊은 묵상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비슷하지만은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납달리를 이름을 지었던 그 이제 배경입니다. 전체를 읽어보면은 좀 어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 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납달리라는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아내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레아의 이 라헬의 종이지만은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납달리입니다. 자, 야곱이 비라를 통해서 물론 라헬은 아니지만은 이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이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때 사실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라헬입니다. 왜 라헬은 기뻐했느냐? 이게 옛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얻으려고 자녀를 얻으려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한테 주어서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나를 제대로 좀 판단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강한 소망이 들어있죠. 내 이 엄청난 이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셨다. 판단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이 들어가죠. 이제 이 단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심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를 살피셨다. 보살피시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게 강한 의미도 있지만은 내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시고 옳게 판단하셨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의미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걸 우리가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이긴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겼다 하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이름이요. 이미지가 약간 어디하고 닮아 있냐면요. 이스라엘하고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납달리는 원어로는 나의 씨름이란 뜻입니다. 나의 씨름. 그런데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씨름하고 이미지가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씨름이건 뭐 하나님과 씨름이든 씨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막 레슬링도 하고 막 격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씨름도 하더라고요. 근데 씨름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하여튼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납달리, 라헬이 이 이름을 지었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라헬은 정말로 절박한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요, 절박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저는 이게 우리한테 준 교훈 중에 가장 우리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냥 선물을 아무나 줍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로 절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얻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 라헬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라헬은요, 결단코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아니 왜 불가능해요? 벌써 지금 레아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벌써 자기 몸에서 내 자녀나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언제 어떻게 싸워요? 자기 몸에는 아직도 한 명도 안 태어났는데. 그런데 납달리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는 이 라헬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야곱의 씨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얻고 가축들을 얻었어요. 쭉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대면해야 됩니까? 형 에서랑 만나야 돼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겠대요. 이 야곱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양떼들을 다 야복강 아래로 보내고 자기 혼자 여기서 밤을 새워서 이제 뭐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하고 라헬의 씨름이 교묘하게도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씨름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삶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에서 11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보냈죠. 이제 야곱이 종들을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르렀는데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며. 이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사실 야곱이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제3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당사자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순간에 와서 20년 동안 뭐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갈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야복강에서.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 야곱하고 씨름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곧 풍전등화예요. 누가 막아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저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그런 존재가 뭐 야곱이랑 씨름할 그런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천사가 야곱이랑 씨름하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칙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환드뼈를 냈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야곱은 물고 늘어집니다. 자, 이제는 날이 새려 하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죽어도 못 보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저는 아무리 봐도 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이겼대요. 야곱이 씨름해가고 이겼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 같아요. 절박함, 간절함. 이러니까 얻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로는 거의 악착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얻어내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겠다는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것은 얻어내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얻어내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걸 읽어냈지만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으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씨름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야곱은 영적인 눈이 아주 발달되는 사람이죠. 이거는 정말로 놓치면 안 돼.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다 이뤄도 이 복은 내가 빼앗지 않겠어. 빼앗기지 않겠어.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에서는 이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결국은 야곱한테 뭐에 넘어갔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요, 불가능한 교환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에서가 장남이에요. 장남하고 차남이 바뀝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어코 이걸 뺏어버리잖아요. 누가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을 이겨냅니다. 야곱이. 이거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야곱을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요. 이게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나도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 정말로 붙들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 시험이잖아요. 물론 저도 다 겪었고 모든 사람이 다 겪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이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합니다. 누구랑요? 라헬도 비슷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라헬도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레아하고 어떻게 경쟁해요? 불가능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라헬이 이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거의 양대축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 루벤이죠. 이 뜻 하나, 이름 하나가 너무나 깊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들이에요. 왜냐?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눈길 한 번도 안 줘요. 아예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미움받았어요. 왜냐하면 남편 야곱은 오직 한 사람, 라헬 뿐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결혼을 해서 이 지경이 됐지만은 그래도 딱 한 가지, 라헬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죠. 아들을 잘 낳아요. 기묘한 얘기긴 해요. 아니, 눈길 한 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루벤을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또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드디어 남편이 나랑 연합할 것이다. 바로 이 레이를 통해서 레이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내가 주를 이제는 찬양하겠다. 예, 그래서 유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를 통해서 한번 얘기했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백. 예, 유다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더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내가 주 앞에서 자백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실 동생 요셉 앞에 다 얘기합니다. 예.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것은 유다는 뭐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루벤도 책임진다 그랬죠. 근데 루벤은 안 돼요. 왜냐? 루벤은 장자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루벤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죠. 얘는 커트당한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요셉 앞에도 고백하고, 그래서 유다가 결국 나중에 누가 됩니까? 유대인이 됩니다.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유다, 유대인, 그 다음에 찬양.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제사장권은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레아한테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왕국이 레아를 통해서 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요? 이 라헬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이거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마음을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헬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헬도 이런 승리를 얻어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씨름을 이긴 라헬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은데, 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뀔 수 없는 싸움을 야곱은 싸워서 이겨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엄청난 복을 얻어낸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을 야곱은 이겨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쟁 그러면 맨날 치고받고 이런 전쟁만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사이버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워요. 우리 눈에는 뭐 그냥 총알이 왔다 갔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고요. 저 하늘 어디인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치열한 싸움이 싸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겠습니까? 자, 왼쪽 그림에는 나중에 에스겔 4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두 몫이란 뜻은 뭡니까? 요셉이 장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당연히 루벤이 장자여야 되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옵니까? 요셉이 가져와요. 물론 왕권은 유다 지파로 오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은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지파가 하나씩 가져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라헬이 승리한 거예요. 라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진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런데 결국 그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그 소망을 저는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기가 루벤이에요. 루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가 다 잃어버립니다. 장자하고 차자가 바뀌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몫을 그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내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차자일지라도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비록 차자도 장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이 장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요, 다 장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자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은 이 복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씨름, 야곱의 씨름, 라헬의 씨름, 납달리,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이런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것도 사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이거는 이제 두보라의 전쟁입니다. 두보라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누구를?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이름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왜냐? 이 두보라의 전쟁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하고 싸웠는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무려 900개나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900대예요. 전차 900대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소총으로 탱크하고 싸워요? 그런데 900대나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무기토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두보라가 무슨 삼손처럼 거의 막 힘이 장사한 걸로 생각해요. 두보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줌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줌마예요. 그냥 여대원자예요. 사사긴 하지만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보라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거의 900대나 되는 전체를 다 무찔러 버려요. 이런 싸움이 바로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칭찬했어요. 누구를?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의 이름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이 가운데 납달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달리가 그냥 얼떨결에 복을 받은 게 아니구나.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 기드온 전쟁 때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더라. 결국 다 무찔르죠. 이 미디안 족속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00대 얼마냐면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게 했잖아요. 나중에 300명 남았어요. 이때 납달리 지파가 합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찔러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거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내요. 납달리란 이름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나의 실은 반드시 이겨내겠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싸움은 내가 기어코 이겨내겠다. 절박함이죠. 정말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승리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납달리 지파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 납달리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성 한번 했잖아요. 특성 제목을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 하나님, 그 목사님 잘 부르시는 특성. 시온, 아니, 목사님이 특성 하셨는데. 거기에 안전한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저는 머리에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안전한 도피성. 이 안전한 도피성이 결국은 누굽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동편으로 루벤 지파에서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더라. 총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3개는 요단강 서편에 있고 동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납달리 지파에 있던 도피성이 게데스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좀 위에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무를 치는데 나무를 휙 쳤는데 도끼자리가 휙 날아가서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하고도 관련돼요. 아니, 내가 언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냥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데요? 안 죽였죠. 그래도 여전히 죄의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은요, 어디로 피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피하면은 도피성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보복하는 자들을.
자, 여기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피의 원수, 놀랍게도요, 이 보복하는 자, 이 단어가요, 가알입니다. 이게 친족이란 뜻이에요. 친족이 원수를 보복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친족의 의미가 굉장히 확장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친족이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내 친족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보복합니까? 친족이 가서 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족은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도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가 까닭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어요. 누가 보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친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받은 수많은 이런 것들, 저는 반드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친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납달리 지파 안에 이 게데스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온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딱 이거 한 구절만 대언합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스민이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나쁜 얘기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납달리 지파 안에 뭐 사슴이나 말들이 많다는 건가? 아니면 어쩐다는 건가?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납달리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다 거의 납달리 지파 지경이에요. 자, 스불론 지파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소년 시절에 자랐던 나사렛이 바로 스불론 지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납달리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기간을 다 품어냅니다. 그 중에서 납달리는 거의 지중해래. 갈릴리 호수를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끌어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옵니다. 거의 약 25%를 차지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 폭탄 하나 떨어뜨리거나 이게 오염되잖아요. 전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호수를 납달리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장도 있죠. 산천초목이 잘 자라죠. 물도 풍성하죠. 아마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계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수아에서는 분명하게 더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경은 남쪽 편에는 스불론에 닿고 서쪽 편에는 아셀에 닿고 이렇게 딱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가 받았던 지경을 얻지 못해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나중에는 바뀌어요. 당연히 제일 위로 이제 떠오르죠. 납달리를 가서 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경 밖에 있는 라이사를 점령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으로 놓으면은, 아, 이 납달리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납달리가 맞이한 영원한 승리.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했어요. 왜냐? 두 성경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흠정력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게 하시고 나중에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기억성경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반대죠. 하나는 더욱 괴롭혔고 뒤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이게 왜 반대일까요? 이거는 원어를 찾아가야 됩니다. 원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할 때 바로 이가봇에서 카봇이 바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거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보드가. 그런데 그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다는 뜻도 되지만 영화롭게 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인용하잖아요. 이사야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것은 후자가 더 적절하다고 해요. 이건 뭐 틀렸다 맞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안에 의미가 있지만은 적절한 것은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영화로운 그런 복을 얻었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여전히 납달리 지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납달리 지파 안에서 다 거의 다 제자들을 취했습니다. 자, 구약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사실 12사도 안에 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히 자기 일을 밝혔어요. 그 중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라 그러는데 이 유다는 사실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저 밑에 헤브론 밑에 있는 크리옷이라는 지방에 있는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사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벳사다 여기 가버나움 다 어느 지파입니까?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혀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던 이 납달리 지파에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납달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그 라헬의 납달리부터 내려옵니다. 그 간절함. 나도 언니처럼 저런 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복이 없네. 납달리.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내가 언니랑 씨름해서 이겨버렸네.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겨버렸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마음을 보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성경 얘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씨름. 여전히 우리한테도 씨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옛날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엄청난 거죠. 우리는 달려가다 보면은 쓰러지고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다시 돌아와서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동안 이 싸움은 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반복하지만은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기 김정일 선교사님. 딱 맞습니다. 그분은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아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모습이 그냥 생생해요. 마무리 잘 하시고 드디어 이 안식에 참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죽어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우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납달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다음에 있을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회사 일도 걱정하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과